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라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라. 한번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라.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비유를 해주시면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를 비교하셨습니다. 모래 위에나 반석 위에나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면 확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버텨내더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부분 인용한 건데요. 굳이 이거하고 대조되는 표현은 사람의 능력 위에 있는 것과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것,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짐작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능력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사람의 능력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한 네 가지로 우선만 짚어보면 사람의 능력 위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첫째 문제점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기준으로 할 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여서 누군가를 믿고 우러러 본다, 바란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믿고 바란다라는 그 대상이 사람의 능력,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이게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자, 하나님, 신, 초월자를 대상으로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사람을 믿으며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애초에 모순이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을 위해 서는 신앙생활은 원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를 똑같이 범하는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곧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왜 신이 되느냐? 신만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나도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원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척진다 그러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여기 하반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좀 없이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합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은 사람의 능력 위에 자기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능력 위에 이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멀리하고 척을 지면서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 위에 서면 이런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 세 번째 문제점이고요.
네 번째 문제점은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분쟁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아예 죄인이라고, 나쁘다고 이렇게 막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사람마다 손에 뭘 들었습니까? 돌을 다 들고, 애나 어른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돌을 들었냐면 저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즉결 처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표현은 안 하셨지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쥐들도 죄인이면서, 쥐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서, 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그냥 하신 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죄 없는 자가 있어요? 다 돌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겨가 뭐예요? 쌀 껍질, 쉽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게요, 아시죠? 그게 오돌토돌 해가지고 이런 옷에도 잘 붙습니다. 개 털에도 겨가 붙을 수 있어요. 보기는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나아요? 똥 묻은 개보다 나아요. 똥개는요, 똥도 잘 묻고요, 이 자기 털에 똥을 잘 묻히고 다녀요. 그게 몸에 붙어가서 다니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아십니까? 똥개.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바로 그런 격이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예, 사람의 능력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다 보면 이런 오류에, 문제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더더군다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명성비전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면 방금 말한 이런 네 가지 모순 문제들은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거든요. 신앙의 모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원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분쟁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인간이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면서부터 벌써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게 점진적 그 심층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약하다는 것보다는 두려워한다라는 게 더 센 표현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보다는 떨었다라는 게 더 셉니다. 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심이라는 그 표현이, 보조적인 그 단어가 원문에서는 이 세,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를 다 수식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중적 점층법이라고 좀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약하고 벌벌벌 떨면서 고린도로 향하여 갔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저 이야기를 먼저 좀 합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어제 더 그랬는데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더 어렵습니다. 설교가 더 어렵고 목회하는 게 정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이제 여기 와서 하면 좀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게 제 이야기 같이 어제 더 그랬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나고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 우리는 심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고 벌벌벌벌 떠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예수님 복음의 능력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낮추는 거예요. 좀 표현이 뭐하지만 알아서 긴다고 할까요? 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자기를 낮추고 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알거든요. 참 권면이 그렇긴 하지만 알아서 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러 내가 알아서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드시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문제를 주시고요, 고난을 주시고요, 장애물을 주시고요, 사면초가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릴 만큼 절벽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몸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된, 그것을 이제 간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그 질병이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를 주셨다는 것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0절로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기뻐한대요. 글쎄, 글쎄, 이런 고난, 이 문제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대요. 왜 기뻐하게 됐냐?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중간에 생략됐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좋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뻐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할렐루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분이죠. 아는 분.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 39대를 3번 태장을 맞았고요, 배가 파손하고요,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지하의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쫓겨다니기는 부지기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봤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명성비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약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심히 떨리게 하신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상한 그 힘든 일 때문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것만 알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을 했대요. 글쎄,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데는 어떤 그 직전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어디를 들렸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들렸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이 여기에 몰려들고 철학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는 장이 펼쳐지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공부를 꽤 했거든요. 철학을 다 섭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좀 철학 좀 하지 그러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 아테네에 세련된 그 방식을 자기도 수용해서 멋지게 전도를 했어요. 너희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제단을 쌓아놨던데 내가 그 신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스도아 학파가 어떻고 아리스토가 학파가 어떻고 철학적으로 쩍쩍쩍쩍 하면서 멋지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는 차라리 매맞고 그냥 예수 복음 전하다가 회심자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멋지게 세상적인 기법으로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쳐서 지금 고린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신앙의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이제 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철학이나 과학이나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열심히 읽고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십시오. 배울 수 있으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삶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우리의 근본 존재를 유지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4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표현합니다. 4절을 읽어보실까? 이 맥락에서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이제 내가 특별히 전도할 때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 할 때도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고 전화해야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카톡 한 번 보낼 때도 잠깐 묵상하고 카톡을 보냅니다. 왜요? 제가 전화한다고, 제가 카톡 보낸다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죠. 우리 삶에 여러분, 과학이 지금 우리 종교, 신앙을 대체하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하면 목사님이 그냥 또 설교하신다 이렇게 되지만 과학자들이 무슨 말하면, 의사가 무슨 말하면 다 듣는 이런 시절입니다. 제가 과학자를 깔려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라고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의사들이요 진단을 할 때 통계적으로 6번 중에 1번은 오진을 하신대요. 글쎄 17%. 예.
또 과학자들도요, 과학자들이라고 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더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 우주를 연구한다, 사람이 이 몸을 연구한다 그러면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모든 게 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게 만들어놔서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무신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고 유신론도 과학적으로 어차피 증명은 안 됩니다. 둘 다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같은 과학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분은 못 믿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재미있는 조사예요. 4개의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10년 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를 예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낸 분들, 관료에서 이쪽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10년 뒤 세계 경제를 예측해 주세요. 기업가 전문가 집단에게 부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옥스퍼드대 대학생들에게 예측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그룹은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예측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10년 뒤에 이거를 까봤어요. 누가 제일 가까이 맞췄게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놀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늘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 재무부 장관들도 분명히 통계가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아주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대학생들도 탁월한 식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그런 통계와 과학과 자료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상황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더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강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위에 서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소리내서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5절에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120명의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세계 그때 당시 로마 중심지 로마를 뒤집고 온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은 또 이제 조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영적인 세계에 저도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표현처럼 이 세상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요 선이에요. 선. 이렇게 선 하나가 쫙 있는 게 이게 1차원이에요. 그리고 2차원은 뭐냐? 이런 1차원의 선들이 쌓여서 면을 이루는 게 2차원이에요. 요 벽, 요거는 2차원이죠. 예. 그럼 3차원은 뭐냐? 이런 면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면 여기가 3차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세요? 3차원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3차원 여기에만 그냥 3차원의 세계만 앉아 있다면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 뭐 하러 앉아 있겠어요? 더 좋은데 더 편한데 앉아 있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여기에 4차원이 있기 때문이죠. 4차원은 뭐냐? 이 물리적인 공간, 벽이 있고 면으로 돼서 공간이 되어 있는 이 3차원을 꿰뚫고 통과하는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4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해머로 벽을 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하나의 어떤 표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어떤 육체, 어떤 사람의 논리와 과학적인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통과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우리 사람 안에 가장 중심, 가장 근본, 가장 나다운 나, 그 자리 안에가 영이 있습니다. 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육체와 혼, 감정과 의지를 통과하셔서 나의 영으로 자리하시면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자리가 되고 교통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영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 자리. 할렐루야. 거기에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 믿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3차원에 머물러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4차원을 말하시면서 뭘 못하느냐, 믿어라는 것입니다. 이효령 박사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기서 오늘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대표 석학인데 지성의 대표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어느 호텔에서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례 받을 때 물 보통 우리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머리에 대잖아요. 근데 좀 이분은 대단한 분이 세례 받으니까 물을 많이 부어버렸던 모양이에요. 머리에 그냥 이렇게 진짜 세례를 부었어요. 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 이효령 박사님 표현이 그래요. 물을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심판하고 의의를 따지기 때문에 지성은 차갑고 명증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지성의 눈은 아주 맑고 명료한 호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흘린 눈물은 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성이고
감정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선과 악을 판별하는 의롭고 지적인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만약 지적인 하나님만이었다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지성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지성 이호령 박사님도 지성을 넘어서 영성, 그 영성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내 영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이 찾아와서 지금 그 투병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제 잘 받고 하나님 능력 위에 서 있으니까 그 암 걸렸다고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는 간절한 바라는 것,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인생이 사람의 능력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아이들의 미래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진 인생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요, 책을 읽게 하고요,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또 뭐 운동도 시키고 좋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다 얼마든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인생도 같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초 위에 아이의 인생을 세워줘 보십시오. 혹시 바이올린 못 쳐도, 혹시 피아노 못 쳐도, 혹시 영어가 잘 안 돼도, 혹시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정치하는 분들이 몇 분이 나와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분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바뀌어도, 시절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능력 위에 서면요 얼마나 요동을 치는데요.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도 해 주셔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애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여서 혹시 기도해 주면 싫어할 줄 알았대요. 혹시 싫어할까? 그런데 안 그렇더래요. 기도해 주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요. 그 기도,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을 왜 그런 소리 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알았어요. 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알았어요 하고 갈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와서 그 손으로 머리에 손 얹어 자는 아이 기도해 줘 보세요. 좋아하지 싫어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능력 위에 서고, 아이들도 하나님 능력 위에 세우고, 가정도 하나님 위에, 교회도 하나님 능력 위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제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